대서장 1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4 루추밀 중훈에 대한 답서 1입니다. 작별한 뒤에 매일 인연을 만나는 곳에서 바깥의 경계에 끄달려 가지는 않는지, 쌓여있는 문서를 바라보고도 내버려 둘 수는 있는지, 사물과 만날 때 부릴 수는 있는지, 고요한 곳에 머물러 망상하지는 않는지, 이 일을 자세히 구명함에 잡념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헛되이 과거의 법을 취하지 않고 또 미래의 일도 탐내지 않고 현재에도 머물지 않아야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공적함을 밝게 통달한다. 작별한 뒤에 매일 인연을 만나는 곳에서 바깥 경계에 끄달려 가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건데 한번 여기에 이제 한번 통달이 되면은 사실은 안밖에 없습니다. 바깥이 있고 뭐 안이 있고 그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여기 한번 통달하면은 이제 옛날에 막 그 밖으로 이렇게 끄달려가는 그거하고는 이제 다른 상황이 이제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과거와는 다른 그런 이제 마음이 이제 그렇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법이 분명하면은 안밖에 없어가지고 뭐 안이 있고 바깥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늘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바깥의 일들에 끄달린다 하는 거는 이제 아직 법이 확실치 못하고 이제 분별에 떨어져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뭐 바깥 일이라는 게 뭐 온갖 일이 다 바깥 일이죠. 뭐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느끼는 거, 뭐 전부 다 바깥 일이에요. 생각은 안에 자기가 생각한다고 뭐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다 바깥 일입니다. 보고 듣는 것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도 다 바깥 일. 왜냐하면 그게 다 분별이거든. 그게. 근데 이제 여기 한번 탁 통달하면은 이제 뭐 보고 듣더라도 그게 이제 끄달림이 없고 뭘 느끼고 생각하더라도 뭐 아무 일이 없거든. 그래서 처음에 이걸 딱 체험한 뒤에 이제 루추밀이라는 분이 이제 체험을 하고 난 뒤에 보낸 편지 같아요. 그러니까 작별한 뒤에 가는 거 봐서는 이제 서로 같이 루추밀이 이 대종고 스님을 찾아와서 공부를 했겠지. 이제 공부를 해서 체험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보낸 편지겠죠. 그 이제 당신이 이제 체험했으니까 이제 밖에 일에 좀 덜 끄달릴 거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도 뭐 이게 뭐 처음에는 힘이 없으니까 사실 많이 끄달립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이제 덜 끄달리죠. 망상이 쉬워져 가지고 이전보다는 이제 우리 체험이 한 번 있으면은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덜 끄달리고, 어쨌든 자기한테는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래도 이제 힘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바깥의 경계에 많이 끄달리죠. 쌓여 있는 문서를 바라보고도 내버려 둘 수 있는지. 쌓여 있는 문서란 게 이제 이 사람이 뭐 관리니까 일거리죠, 일거리. 일거리도 좀 여유 있게 힘 닿는 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여유 있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전에는 막 너무 막 열심히 하나라도 더 하려고 막 그 일에 이제 매달리는 거, 그것도 하나의 끄달림입니다. 일에 끄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쌓여 있는 문서를 바라보고도 내버려 둘 수 있다 이 말은 뭐 조금 뭐 여유가 이제 마음에 이제 여유가 생기고 이제 덜 끄달리니까 그냥 자기 힘 닿는 만큼 필요한 만큼은 이제 하지. 그렇게 막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체험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쉬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막 뭐든지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강박관념에서도 다 풀려나고 세상을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런 태도가 되어 있거든. 뭐든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빨리 뭘 잘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생각이고 강박관념인데 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다 녹아서 없어지고 하여튼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뭐든지 하죠. 여튼 여기 하면 이거를 이제 지금 이 일입니다. 이거 하나. 지금 누구에게나 여기 있는 일이거든. 누구에게나 본래부터 다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체험하기 전에는 뭐 이게 뭔지를 전혀 모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아는 게 단 줄 알고 막 그것만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한번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마음이다 하고 이제 자꾸 이렇게 가르쳐 드려 가지고 본인이 이게 탁 하고 이렇게 왔다 하면은 좌우지간이 이게 쉬워져요. 쉬워져서 뭐 이제 그렇게 뭐 아둥바둥하지도 않고 뭐 이제 조금 쉬워지죠.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고 그냥 뭐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고 걱정거리도 없어지고 그때그때만 필요한 일만 이렇게 하는 이렇게 여유가 생깁니다. 하여튼 끄달림이 온갖 일에서 끄달림이 없다. 이게 이제 해탈이죠, 해탈. 결국에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뭐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다. 끄달림이 없다는 거 뭐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닥치면 하는 거고 미리 걱정하는 것도 없고 그냥 닥치면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여튼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사물과 만날 때는 부릴 수가 있는지,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사물에 내가 끄달려 가느냐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자면 내 사정에 맞게 내 여유 있게 이렇게 그 사물이라는 게 결국 일이죠. 일. 이제 일을 할 수 있는지 말이죠. 그게 하여튼 우리가 이 공부라는 거는 자꾸 뭐 진리를 깨닫는다 하니까 무슨 진리라고 하는 걸 내가 깨달아서 그 진리를 알고 뭐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줄 아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다 쉬워져 버려요. 자기라고 할 것도 없고 뭐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부처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막 다 쉬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막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래 하는 게 맞다, 저래 하는 게 맞다, 막 그런 생각도 없고, 아무 생각이 다 쉬워져 버리니까,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깨달음이다,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아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마음이 있으면 뭘 어떻게 해야지, 이게 맞니 틀리니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망상들이 생길 텐데 그런 망상이 전혀 없거든.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뭐 이래 해야 된다 저래 해야 된다 뭐 하여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법이라는 건 항상 시간 속에 있질 않고 바로 지금 이건데 이거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시간 속에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누구라고 할 게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지 하여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라. 내가 또 내 인생이 어떻고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고 어떤 아무 생각이 없죠.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법은 뭐가 아니니까 이게 아무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이 법 하나만 이렇게 딱 분명한데 이건 뭐냐면 이건 아무것도 뭐라 아니에요. 어떤 무엇이 아니라고 이게 사람도 아니고 이름이 법이라 그러지만은 법이란 것도 이제 방편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요 일 하나만 딱 있단 말이에요. 요 일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한번 이렇게 딱 여기 한번 딱 들어맞아 가지고 그럼 본래 아무 일이 없거든 이게. 하여튼 생각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법이 이렇게 법에 들어맞지가 못하면은 모든 걸 생각으로 헤아리고 분별하고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요래해야 된다. 이게 맞다. 맨날 그렇게 이제 생각에 불임을 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중생이거든요. 중생은 생각이 시킨 대로 사는 기고. 우리가 이제 법에 통하면은 생각은 그냥 도구하고 마찬가지. 일종의 도구라. 필요할 때 쓰는 거지. 그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은 필요할 때 그냥 쓰는 도구 같은 것이고, 실제 주인공은 뭐냐면 이게 주인공이거든, 이게.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라. 그럼 이건 뭐냐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거 어떤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요 일 하나가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가. 어쨌든 여기에 한번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딱 드러나고 이게 자리가 딱 잡혀야 일 없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늘 생각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되고 늘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을 만날 때 버릴 수 있는지 고요한 곳에 머물러 망상하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고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걸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또 고요한 곳이 따로 이게 고요한 거구나 하고 고요한 뭔가가 또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사실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요하다는 말은 그냥 시끄러운 생각이 없다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지 고요한 뭐가 있어서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아니다, 뭐가 없다, 이런 식의 부정적으로만 말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 없는 거라 이게.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물건이 아니다. 어떤 시간과 장소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부정적으로만 여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이게 어떤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분별이 되고 망상이 돼가지고 이게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법에 대해서는 하여튼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법은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그건 바로 망상이 되고 이제 생각이 쏟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소식 한다고 하는 것은 한번 체험을 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생각에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생각에 속지 않게 되고 생각에 이제 불임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곳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맞아. 그럼 뭔가 고요한 게 뭐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거는 고요한 뭔가를 그게 경계지 경계 그거는 고요하다라고는 하나의 경계지. 법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 어떤 것이다 이러면은 그건 경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텅 비었다, 고요하다, 이런 소리를 하긴 하죠. 이제 그거는
뜻이 텅 비었다 할 때는 이게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분별할 수 있는 사물이 없구나. 이제 그런 의미, 부정적인 뜻입니다. 고요하다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생각이 시끄러운 거니까. 그런 뜻이지, 뭔가 텅 빈 뭐가 있고, 고요한 뭐가 있고,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해탈한 자리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는 그걸 벗어나는 것이지, 뭐라고 할 게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 뭐 아무 일이 없다, 생각할 수 없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이게. 하여튼 이거는 본인이 이제 그렇게 바르게 이제 체험을 하고 바르게 깨쳐야 이게 가능하지. 그러지 않으면은 뭐가 있어. 깨달아 보니까 이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망상이고 경계입니다.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뭐라고 할 게 있으면은 그거는 경계고 망상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고요하다, 텅 비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경계로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요한 곳에 머물러 있는 자체가 바로 망상이에요, 망상. 왜냐? 고요하다 하는 게 벌써 그게 생각이기 때문에 고요한 곳에 머물러 망상하지는 않는지. 이제 하여튼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데,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생각에 막 시달리고 어떤 일이 있는 것이 싫어가지고 항상 그냥 고요하고 조용하고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뭔가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좋아할 수가 있는데, 그리 되면 이제 우리가 그걸 공에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경계가 됩니다. 이게 법이 경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뭔가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이렇게 분명한데 이거는 사실 시끄럽다 할 수도 없고 고요하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신명에서 뭐라 했습니까? 시끄러운 것이고 고요한 것이고 고요한 것이고 시끄러운 것이다 이런 얘기 했거든. 그러니까 시끄럽다 고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공이라고 그러지만은 반야신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색이 공이 색이 되랬었잖아. 그러니까 공이라는 게 따로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공이다 이래 버리면 안 되고, 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했는데 공이다 하고 딱 잘라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 이제 그런 분별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자기가 이게 딱 한번 제대로 여기에 딱 들어맞아 보면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다 어떻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그래도 이제 아무 것에도 머물러 있거나 끄달리거나 붙잡고 있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없고 그냥 걸림없지. 항상 걸림없이 자유롭고, 그런 늘 이렇게 또 깨어 있어 가지고 속질 않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겁니다. 하여튼 이게 바르게 한번 딱 이제 이렇게 체험이 돼야 돼요. 바르게 체험이 돼야 이제 이게 이제 그런 헛된 망상을 이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일을 자세히 구명함에 잡념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잡념이라는 생각이죠. 잡다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생각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게 너무 버릇이 돼가지고 항상 결국 그러면 이게 어떤 거지?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자기도 모르게. 이걸 결국 이 깨달음이라는 거 이게 어떤 거냐? 이런 게 깨달음이구나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자꾸 그렇게. 이게 바로 깨달음이구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게 바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생각인 거야. 그게 망상이거든.
근데 우리 생각이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버릇이 쉽게 이렇게 잘 쉬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래 결국 이게 바로 깨달음이구나 이제 다 알았다고 막 이래 하고 싶은 거라 자꾸. 근데 그게 그렇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면 그 분별이고 망상이고 다 알았다 하면 아르마리는 다 망상이에요. 그건 뭐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유를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나무 다리 위를 그 처음에는 외나무 다리 위에 서 있지도 못합니다. 미끄러져서 자꾸 떨어지지. 그러다가 턱 서 있게 되면은 한순간에 턱 서 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감이 생기거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심스럽게 왔다 갔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어떤 자기도 모르는 어떤 감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머리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깨달음도 그와 같다. 그래서 옛날부터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 것 같다는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 어떤 감이랄까 어떤 그런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감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몸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 감은 몸에서 나오지만은 이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라는 놈은 항상 그래 결국 그러면 이게 어떤 거고 자꾸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 생각은 알고 싶어서 그럼 가만히 있지를 못해. 자꾸 그래 결국 깨달으면 게 어떤 건데 하고 자꾸 이렇게 물어 이게 생각이. 근데 거기에 끝까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속아서 이런 거다 하는 순간에 고막이 망상이라 그러나 그건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겁니다. 사실 해탈이라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중생들은 뭐 100% 생각에 얽매여서 사는데 뭐 그것은 이제 벗어나는 거거든요. 생각에 얽매여서 사는 그 세계에서 딱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걸 우리가 분별 망상에서 멀리 벗어난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출세가 아니라 그런 말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요 감이 한번 생겨야 돼. 이런 지혜가 한번 이렇게 탁 생겨가지고 이제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자세히 구명하며 잡념은 생각이잖아요. 생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생각에 속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헛되이 과거의 법을 취하지 않고 과거가 뭐 어쩌다 저쩌다 이 생각이에요. 미래 일도 탐내지 않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생각입니다. 전부 다. 현재도 머물지 않아야 지금 눈앞이 어떻다 이게 다 생각이에요. 생각 전부 다. 다 분별이고 생각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분별이고 생각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다 생각 속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흔하게 하는 얘기가 뭐 지금 여기 뭐 이 순간 이런 소리 하거든. 그 생각입니다. 이제 방편으로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이제 생각이지. 그건 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뭐 지금이라는 것도 없고 여기라는 것도 없고 그냥 이거라고 뭐라고 하면 안 맞아 이게. 지금이라든 여라하든 뭐 이 순간이라 하든 뭐라고 하면은 입을 열면 그만 이게 안 맞아 이게. 입을 연다는 것은 생각을 한다는 거니까 그거 다 망상이 됩니다. 그냥 이거라고. 입을 열면은 안 맞아. 그게 개구적 착이란 말이에요. 옛날 중국 사람이. 개구랑 입을 연단 말이거든. 그러면 적극적으로 착이란 것은 착은 어긋났다 이 말이에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입을 열면 바로 잘못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갖추어져 있어요. 갖추어져 있어. 근데 이제 이걸 모르고 이제 생각 속에서 사는 게 중생이에요. 누구한테나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다 있다고. 갖추어져 있어요. 이런 지혜가 날 때부터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걸 모르고 이제 자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게 이제 중생들이에요. 생각을 가지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고 죽을 때는 어떻게 가고 전부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게 중생이죠. 근데 이제 여기 툭 통하면 이거는 불생불멸이라고 하듯이 태어난 적도 없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 그런 생각이 없어요.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아무 그런 생각이 없어. 그냥 요 한 개 우리가 이걸 이제 법이라고 그러는 건데 요 하나가 이제 분명할 뿐이에요, 항상. 이걸 법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하나 그냥 분명할 뿐이에요, 항상. 이건 뭐냐? 이거 아무 뭐가 아닙니다. 또 뭐가 아니고 누구 무엇 언제 어디서 그런 말을 여기는 해당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란 말이야. 그냥 이거. 바로 지금 바로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여기 딱 들어맞아 버리면 즉시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럼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헛되이 과거의 법을 취하지 않고 또 미래의 일도 탐내지 않고 현재도 머물지 않아야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텅 비어서 밝게 통달한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거든. 분별 망상이고 막 텅 비어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통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텅 비어서 밝게 통달한다 이 말. 분별에서 벗어나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요 법이 우리의 유일한 본래 면목입니다. 딱 하나가 있어요. 요 하나.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생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요 법 하나가 있어요. 우리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요 법 하나가 있다고. 요 법 하나가. 요게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불교 배운 사람들 부처님 말씀이 이렇쿵 다 생각입니다. 그런 부처님 말씀은 다 방편의 말이지 그 진실한 말은 없습니다. 방편의 말이에요. 그 진실이 아니에요. 말은 한마디도 진실한 건 없어. 다 방편의 말이고 그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진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요 하나, 요거. 요 하나가 이렇게 유일하게 밝게 딱 드러나 있고, 어떤 무엇도 없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장애도 없고, 걸리는 것도 없고, 머물러 있는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요 한 개 진실이 딱 있을 뿐이에요. 이 하나 진실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 요거는 누구한테나 있기 때문에 뜻이 있는 사람은 한번 이게 체험이 됩니다. 여기에 통하는 체험이 있다고. 그럼 이게 탁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이렇게 탁 벌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생각 아닌 요것에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생각은 끝까지 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 법이 이렇게 한번,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방편으로 이걸 법이라고 그러는 건데, 요 법이 한번 이렇게 탁 통달이 되고 이렇게 탁 체험이 되면은, 이제 요것에 이제 익숙해져서 이게 차차차차 이렇게 익숙해진다는 건 이게 자꾸도 이제 확실해진다는 건데, 또 이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유일한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하여튼 요거 하나인데, 근데 이거는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가 유일한 진실이고, 요건 이제 자유자재, 걸림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게 법문이에요. 왜? 법은 요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게 법문이에요. 가르쳐 드리지만은 생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오직 여기에 통해서 이것이 한번 이렇게 저절로 탁 드러나는 체험이 있을 뿐이에요. 오직 여기에 통해서 이게 한번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툭 드러나는 요 체험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생각은 항상 망상이지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이게. 오로지 직접 통하고 직접 체험을 해가지고 이게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야 이제 밝게 통달한다고 하듯이 이게 이제 밝아지는 거고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 일은 좋든 나쁘든 생각하지 말아야 하니 생각하면은 도를 가로막습니다. 미래 일도 헤아리지 말아야 하니 헤아리면은 어지럽게 헤매게 됩니다. 현재 일이 코앞에 닥치면은 마음에 거슬리든지 마음에 들든지 역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니 생각을 하면은 마음을 어지럽히게 됩니다. 다만 언제나 그때그때 인연에 응하면 저절로 이 도리에 들어맞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일은 좋든 나쁘든 생각하지 말아야 하니 생각하면 도를 가로막습니다. 망상이거든. 생각은 무조건 망상이거든. 망은 허망할 망자고 상은 생각할 상자예요. 그 허망한 생각이라면 생각은 다 허망한 거예요. 허망하지 않은 생각은 없습니다. 모든 생각은 허망해. 그러니까 망상입니다. 모든 생각이. 그러니까 과거 내가 뭐 어땠다. 그 망상입니다. 망상. 과거라는 말부터가 벌써 망상이에요. 그 생각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법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이라는 그 자체가 분별이고 망상인데 이건 그런 게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없고 장소라는 것도 없고 뭐 여기다 저기다 그것도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여기는 시간, 장소 이런 분별 망상이 없다. 그냥 요 하나 일이 요 하나가 하여튼 이렇게 한번 딱 하고 이렇게 왔다 하면은 정말 그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가는 그런 힘이 생기듯이 여기 힘이 딱 생기거든. 이게 힘이 생겨가지고 뭔지를 모르지만은 자기가 이제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물건이 아니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이런 이제 이제 힘이 생기고 지혜가 생겨요. 이게. 예. 그래서 요 한 개가 법입니다. 요 하나가 유일하게 법이고 법은 두 가지, 세 가지가 없습니다. 딱 요거 하나뿐이에요. 이건 이제 분별 안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 불이 중도다 그렇게도 말하고 그건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방편으로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런 이제 의미를 부리고 불이 중도라고 그러거든. 그 불이 중도라고 그러는 거죠. 요 일 하나입니다.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요거 하나가. 요게 한번 이렇게 탁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반신경이 말하듯이 마음에 걸리는 게 없다 그런 말이 있거든. 반신경이 신무가해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신무가해 무유공포 이런 말 있잖아. 그 마음에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마음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뭐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 아무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두려움도 없죠.
우리가 두렵다 하는 것은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그게 이제 두렵죠.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그게 번뇌가 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것이 그게. 근데 여기 툭 하면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 걸리는 일은 뭐 당연히 없고 마음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이거 열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뭐가 아닙니다. 이게 뭐가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밝게 이렇게 깨어 있습니다. 뭐가 아닌데 이게 밝게 깨어 있어가지고 놀고 막 어둡지가 않아.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이 바른법인데 바른 법을 법문을 들으면은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재미가 없어요. 뭔가 알아들어야 재미가 있는데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없으니까 바른 법문을 들으면은 재미가 없고 하여튼 뭐 그냥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이제 통하는 입장에서는 여기 딱 통하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 법이 자기도 아니까 공감을 하죠. 근데 통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거다 이러고 이 두드리는 뭐 책상 두드리는 거 관계되느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다 하는 이 방패리로 이제 하는 것이지 탁자를 두드리는 이게 바로 법이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다 생각이고 망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릴 게 분명히 있거든. 이렇게 두드리는 건 아니지만 책상을 두들기는 게 마음이고 법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분명히 여기서 가르쳐 드릴 게 분명히 가르쳐 드리는 게 있고 드러내 보여드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생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가르쳐 드리고 보여드리는 게 있거든. 이게 이제 자기한테 있는 건데 이게 한번 이렇게 확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확 깨어나면 이거 자기 원래 자기한테 다 각자 모든 사람에게 벌레부터 있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다 이게 있습니다. 뭐 죽은 사람한테 뭐래 깨달아라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고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게 몰랐을 때는 이거 뭐 전혀 모르지만은 턱 이게 확인이 되면은 이게 모든 사람한테 이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할 일이 없습니다. 수행할 게 없습니다. 원래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뭔 수행을 합니까? 더러우면 깨끗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무엇이 아니거든 이게. 그런데 이걸 뭐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본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단지 이게 이제 실제로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고 와닿아서 이렇게 한번 밝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그걸로 우리가 이제 그런 실감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과거 일은 좋든 나쁘든 생각하지 말아야 하니 생각하면 도를 가로막는다. 왜? 망상이 되기 때문에. 미래 일도 헤아리지 말아야 하니 생각하는 게 바로 헤아리는 겁니다. 헤아리는 게 생각하는 거고 뭐 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미래 일도 헤아리지 말아야 하니 헤아리면은 어지럽게 헤매게 됩니다. 왜? 생각하니까 생각 속에서 그만 어지럽게 헤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왜 중생을 미혹하다 그러느냐? 미아가 됐단 말이야. 길을 잃고 헤매게 됐다 이 말입니다. 미라는 것은 혹이라는 것은 홀렸단 말입니다. 홀렸다. 혹했다 그런 말은 홀렸다는 거거든. 뭐한테 홀렸습니까? 생각에 홀린 거예요. 생각에 홀려가지고 막 자기 본래 면목을 잃어버리고 막 생각 따라서 헤매다니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게 미혹하다고 하는 거거든. 생각에 홀려가지고 자기의 본래 면목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헤아리면은 어지럽게 헤매게 된다. 왜 헤아리는 게 바로 생각하는 거니까 생각이 홀려가지고 그만 헤매게 되는 겁니다. 현재 일이 코앞에 닥치면은 마음에 거슬리든 마음에 들든지 역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게 막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전혀 부담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거슬린다는 건 뭔가 부담스럽다는 뜻이고, 마음에 거슬리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부담이 없다는 뜻이거든. 세상 일들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부담스럽든지 부담스럽지 않든지 그걸 생각을 가지고 붙잡고 있으면은 역시 이제 깨달은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 일이 그 앞에 닥치면은 마음에 거슬리든지 마음에 거슬리지 않든지, 이 말은 부담스럽든지 부담스럽지 않든지 역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니, 생각을 하면은 마음을 어지럽히게 됩니다. 하여튼 생각을 해버리면 다 망상이야. 망상 전부가. 생각 따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탈자제하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 대자유란 말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전혀 생각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겁니다.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래, 이게 이렇게 일하나.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생각에 걸림이 없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자기가 체험을 해봐야 돼. 아무리 말을 해도 말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이게 법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공부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생각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조심을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에 너무 오염이 돼가 중독이 돼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생각 속에 오염 이렇게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걸 한번 체험을 해서 생각에서 벗어나는 이런 경험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모든 그것에서 생각 속에 살아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 이제 나는 나의 세계로부터 벗어났다. 나의 세계라는 게 나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또는 내가 사는 세상이다. 이게 다 생각인데, 그런 곳에서 다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통은 자기의 참된 자기 자신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조금 좋지가 않고, 오히려 깨달음은 현재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알고 있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면 뭔가 자기가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자기 자신이라는 게 있느냐? 없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러나 밝게 이렇게 껴있고 밝게 살아있는 그건 뭐가 아닙니다. 뭐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경계가 돼버리고 생각이 되고 망상이 돼버리거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생각이거든. 뭐라고 하는 순간에 그게. 그래서 자기로부터의 해탈이다, 이렇게. 사실 저는 옛날에 처음에 그렇게 느꼈어요. 나다, 내 마음이다 하는 이 울타리를 절대 못 벗어나고 그 안에서만 맴돌았는데, 이거 체험을 또 하니까 그걸 벗어나는 느낌이 들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알았던 나다, 내 인생이다, 나는 누구다 하는 이런 게 이제 마치 옷을 벗어 던지듯이 막 이렇게 벗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아주 좋았죠. 그게 이제 체험을 해보면은 다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예컨대 이제 이런 분도 있죠. 굉장히 소심해가지고 남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남 앞에 얼굴이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은 이유가 뭐냐면 아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한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혹시라도 뭐 상처를 입을까봐 겁이 나서 그걸 못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 이제 그런 사람도 이 체험을 딱 하면은 사람이 싹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남 앞에서 뭐 나서가지고 말도 하고 뭐 그냥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왜냐? 이제 그 과거의 자기라고 하는 상에서 이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보면 그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이제 변하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변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는 건 항상 나는 누구고 뭐 내 인생은 어떻고 이런 상에 가득 갇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항상 뭔가 자유롭지가 못하고 늘 눈치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탁 눈치 보는 경우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다 이게 없으니까 눈치 보는 경우가 없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제 보살들 같은 경우는 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연세에 있는 옛날 보살님들은 보면 남편 눈치를 많이 보시더라고. 근데 이 체험을 또 하면 그때부터 남편 눈치를 안 봐. 할 말 다 해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또 경우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남편 눈치 봐서 참고 그런 게고 막 이제는 참는 게 없고 그냥 할 말 다 하고 이러니까 처음에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 어떻게 됐겠냐 하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그래 되면 또 이제 남편이 또 옛날처럼 함부로 못하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렇게도 그런 경험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생각에서 벗어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게 이제 생각에서로부터의 해탈이거든요. 현재 일이 코앞에 닥치면은 마음에 거슬리든지 마음에 거슬리지 않든지 뭐 생각을 하지는 말아요. 근데 이제 실제 자기가 체험한 사람이면 그 생각 안 해요. 법이 또 있는데 이거 뭐 아무 생각이 여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이라는 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생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법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무서운 게 없다 이제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세상 일들이 뭐 하찮게 여기지고 뭐 별 그렇게 두렵거나 뭐 부담스럽거나 뭐 그렇지가 않아. 별 덤덤하죠. 이게 별로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 없어요. 세상 일이란 게. 다만 언제나 그때그때 인연에 응하면 저절로 도리에 들어맞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쓸데없는 말입니다. 자기한테 법이 있으면은 저절로 망상 따라 안 갈 것이고 법이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다 망상 따라 다니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무슨 여법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요령이나 방법 같은 그런 건 없어요. 자기한테 법이 있으면은 법의 힘으로 사니까 이제 망상 따라 안 가는 것이고 그럼 이제 항상 걸림없고 이제 이렇게 별일 없는 것이고 아직 법을 깨닫지면 됐어. 법이 없으면은 계속 생각 속을 살고 있으니까 늘 이렇게 막히고 부딪히고 이렇게 자유가 없죠. 자유롭지가 않아요.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엽법하게 또는 자제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요령이 있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요령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한번 체험이 탁 되고 법이 탁 드러나면은 저절로 여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고, 법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냥 생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도리가 없어요. 이게 공부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방법이란 건 없어요. 여기 나오듯이 뭐 그때그때 인연에 응하면은 저절로 이 도리에 들어맞게 될 것이다, 이 헛소리입니다. 자기가 법이 있으면은 언제나 이 법의 힘으로 예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뭐 처음부터 뭐 100% 그렇게는 안 되고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이 망상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그렇게 뭐 이렇게 약해지질 않거든요. 망상하는 힘은 약해지고 법의 힘은 강해지고 하려면 체험을 하고 나서도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자기가 계속 해야 되고, 실제 체험을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체험함으로써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비로소 제대로 된 공부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더 공부에 몰두하게 되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냐, 이제 길을 찾았으니까. 근데 이 길을 찾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가는 거지. 옛날에는 길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때는 그냥 헤매고만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체험을 하면은 이제 지금부터 공부를 하는구나 하고, 그런 이제 더 이제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재미가 있고 공부가. 옛날에 뭐 길을 몰랐을 때는 뭐 헤매기만 했지 재미가 없죠, 공부가. 헤매기만 한 거고, 이제 길을 턱 찾았다는 게, 법이 턱 드러나면은 이제 길이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걸 붙잡고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붙잡고 있다기보다는 하여튼 이 자리를 잃어버리지는 않으면 돼. 근데 공부라는 게 뭐,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끝이 없어요. 다 됐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외나무 다리 위를 걸어간다고 비유를 했잖아. 외나무 다리 위를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걸어 다니는 사람도 한순간 딴 생각하면 미끄러져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런 말은 그냥 망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공부는 한순간 망상하는 순간에 다시 망상에 떨어져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냥 늘 그냥 여법하게 그냥 살도록 사는 것이지 다 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다만 언제나 그때그때 인연에 응하되 이제 여법해서 인연에 속지 않고 끄달리지 않고 자유로우면은 저절로 이 도리에 들어맞는 것이다, 이제 이 말인데, 이거는 뭐 자기가 하여튼 여기에 한번 바로 지금 이건데, 이게 선이라고 이걸 도라고 이걸 마음이라고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여기에 한번 이렇게 체험이 돼서 이 일이 이렇게 턱 하고 드러나서 요 감이 생기면은, 이런 이제 법이 드러나가지고 이 법의 힘이 이렇게 이제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그러면 이제 요 법의 길을 이제 가려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가 망상 안 따라가고, 이제는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망상에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망상이 안 떨어지고 하는 그런 요령은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그거는 뭐 생각을 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제 요령이 생기는 거죠. 그건 외나무 다리 위 걸어가는 걸또 마찬가지잖아요. 외나무 다리 위에 딱 올라서서 몇 발짝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은, 그 머리로 생각하는 건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몸이 딱 아는 거라. 어떻게 하면은 안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떨어질 수 있다는 거라. 그거 똑같아요, 이게.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딱 알아.
어떻게 하면은 망상이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은 망상이 안 떨어지고, 여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 감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감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떨어지고 여법하도록 계속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공부인 겁니다. 분별망상에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분별망상이 안 떨어지고 언제나 여법하게 아무 생각이 없이 한 물건도 없고 어디에도 머무는 데도 없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러나 이렇게 밝게 살았어. 뭐든지 다 하는, 하여튼 이 법이 이렇게 하면 어쨌든 이거는 생각은 틀 것만큼이라도 여기는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틀 것만큼이라도 이걸 생각을 여기에 딱 개입시키면 바로 망상이 돼가지고 여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이런 감이 생기고 한번 체험이 탁 되면은 이런 감이 생기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막 눈이 열린다 그래요. 눈이 열린다. 이 법을 보는 눈이 생긴다. 막 그렇게도 말을 하죠. 보통은 법을 보는 눈이 생긴다. 지금까지 법을 보는 눈이 없었는데 이제 법을 보는 눈이 생겼다. 뭐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하죠. 이제 법을 보는 눈을 가지고 이제 여법하게 살려고 하는,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끔 되거든. 그게 이제 공부입니다. 그게 이제 체험한 뒤에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저절로 뭐 자기가 그런 이제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통달이 돼서 저절로 이렇게 한번 탁 하고 이게 마음이, 우리 본래 면목이 탁 드러나면은, 이런 이제, 눈이 열린 데도 좋고, 감이 생긴 데도 좋고, 이런 힘이 생긴 데도 좋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법이 딱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럼 뭐 이제, 그때부터는 뭐 아무 일이 없습니다. 물론 뭐 아직 생각이 끄달리는 그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자꾸 저 공부를 해가지고 익숙해져야 되는 거지. 어떤 일을. 요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뭐 불법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말할 게 없어요. 딱 요거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요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이에요. 요 한 개 법이 있을 뿐이라고. 일 하나. 요 하나의 법이 있을 뿐이다.